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진정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이뤄가게 해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는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가정과 온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외치고 선포하고 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 한나와 분이나의 만남, 엘가나의 한나 가정에 통하여서 정말 한 사람의 사무엘을 이뤄가게 하시기까지 또한 많은 기도하는 한나, 2장의 한나의 찬양, 3장에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정말 제사장의 한 사람, 사사, 마지막 사사 사무엘로 끝나면서 한 제사장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구약 때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하여서, 이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이때는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였다는 거, 꿈과 비전이 없을 때, 정말 흑암과 어둠으로 이뤄갔을 때,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말씀을 알 길이 없고 말씀을 만날 수 없는, 매우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때 사무엘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희귀하다는 뜻은 말씀이 힘들 때다. 말씀이 들려지기가 힘들고, 말씀을 만나기가 힘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 때, 지금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인데, 한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는 120세에 죽을 때에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운이 쇠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더욱더 눈이 밝아져야 될 때에 엘리는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이 내내 엘리가 나올 때 보면은 2절에도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정말 늘 엘리는요, 그냥 안주하고 안일하게만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 그리고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예요? 정말 기도할 때요, 눈물로 애통할 때요, 천국을 예비할 때인데, 통회하고 참회할 때인데 이렇게 누웠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하나님 전 안에 누웠다는 거는 자나깨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 이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성전을 지키는 그 훈련을 시작되었는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안에 있을 때 그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임마누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이뤄가며 그런데 4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지라 11번이나 나와요.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5번이나 나오는데 욥기 33장 14절에도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되 또 말씀하시되 끊임없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거. 비록 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말씀을 모를 때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 이상과 환상과 꿈을 모를 때인데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러고 정말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나? 그랬더니 나는 부르지 아니했다.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끊임없이 다시 누우라. 끊임없이 사무엘은 엘리야한테 가서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깨어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 늘 깨어 있지 못하고 늘 눈이 어두웠고 영안이 밝지 못했다는 거. 영안의 무지함.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지 못하고 모든 세상이 모든 보는 관점이 어두움의 영이 어두워졌다는 거.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7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말씀도 아직 그때 나타나지 아니한 때 말씀 읽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서 이게 때가 있다는 거.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셨으면 이렇게 사무엘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린 아이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말 오래 믿었다, 오래 다녔다, 오래 알았다, 오래 읽었다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 또 끊임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를 깨우쳐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이 많다, 오래 믿었다, 오래 다녔다, 직분이 있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린 나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엘리를 알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엘리는 깨우치지 못했어요. 통회할 기회를 주시고 통회하고 참회할 기회를 주셨건만 정말 이렇게 사무엘 어린아이에게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 이런 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거. 아무리 제가 11년을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때서야 3번째 사무엘이 엘리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나를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하더니 3번째 가서 이런 영적 무지함 참으로 못 듣고 못 깨닫는 이 엘리야 같은 자가 이 시대의 지도자였고 대제사장이었다는 거. 오늘도 다 종교의식은 있습니다. 다 종교의식으로 다 이뤄가면서 이렇게 듣지 못하는 이런 엘리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가 지도자. 그랬더니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다시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현정 목사님이 뒷장에서 말씀하셨죠. 에세이.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이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죠. 8절 9절에 성령이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말씀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아니면 어떤 말씀도 어떤 사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 날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큐티죠. 나 큐티했다. 큐티 오래 했다. 상관없어요. 나의 삶 속에 접붙이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렇게 엘리는 의무적이고 습관적이고 관례적인 종교인이었다는 거.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입니까? 엘리 제사장 같은 모습들.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의 이르되 말씀하소서 우리 종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전과 같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얼마나 급하시면 전과 같이 똑같이 부르셨다는 거. 날마다 똑같은 말씀 먹어야 살 줄 믿습니다. 별다른 음식 먹으려다가 탈라요. 탈라. 특별한 말씀 듣다가 탈납니다. 항상 똑같은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십자가요. 오늘도 어제도 똑같은 복음이요.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 출애굽기 3장 4절에도 말씀하셨죠. 나는 이다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3번이나 사무엘을 불렸듯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예수 믿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이덕분 전도하라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막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무슨 소리 들었는데 또 잤어요. 그랬더니 또 똑같은 음성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더라. 파란 하늘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울리는 거예요. 유독분 전도하라. 3번이나 들리더라고. 3번이나. 화장실 다시 갔다 와도 또 들리고. 그랬더니 교회 그 전에 순복음 다닐 때 어느 조장이 전도 은사를 받았다고. 전도 은사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저야말로 무슨 음성인지도 모를 때죠. 아무것도 모를 때죠. 정말 듣는 자가 복이라는 거.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 똑같이 때때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때때마다. 우리는 이게 지겨워. 우리는 너무 지겨워. 잔소리하는 거 지겹고 같은 말하는 거 지겹고 늘 같은 반복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나마 기억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11절부터 14절까지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부터 잔을 옮기리라. 에베소서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서 다 칭찬합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네가 첫사랑을 버렸느라 그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잔을 옮기리라 하셨으면 하나님이 가장 심판적인 말씀이 뭐냐? 잔을 옮긴다는 거. 잔을 옮겨다는 거. 내가 열심히 일했던 거 다 잃어버리고 열심히 일했던 거 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는 건 뭐예요?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 심판의 소식. 우리는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정말 지금 세계가 전쟁이에요. 세계가 전쟁이에요. 미국이 매일매일 총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미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구나. 정말 폭풍으로 지진으로 폭설로 각 나라의 내란으로 이란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세계가 지금 곳곳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 심판 전쟁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귀가 울리리라. 정말 들려지십니까? 들려지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엘리 집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날 심판의 날, 엘리의 집안에는 심판의 날입니다. 누구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그날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신명기 11장 26절에 오늘날 너희 앞에 저주와 축복을 두었나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오늘이 심판의 날이요, 오늘이 축복의 날이 된다는 거. 어떤 날을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엘리 집안에 내가 그의 집을 지금 13절만 해도 5번이나 나옵니다. 엘리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라. 그가 아는 죄악이 뭐합니까? 자식을 불량자로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직분 만월의 경홀히 여겼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 죄악은 뭡니까? 회개통의 참회 기회를 주었건만 회개통의 참회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해도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거. 저주를 자청해 죄악의 길을 가도 그걸 막지 못했다는 거. 막지 묵인했다는 거. 무관심, 체념.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산다. 이렇게 아들들의 그 심판의 길을, 저주의 길을 가는데도 금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엘리지 맹세해요. 죄악은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엘리 제사장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뭐하고, 헌금 아무리 예물 드리고 11조 열심히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제물과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했고 통회하기를 원했고 애통하기를 원했건만, 에서도 장자권을 팔아놓고도 하나도 통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만홀히 여겼고, 가룟 유다도 체념만 하고 자살하고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고, 사울도 이렇게, 가인도 이렇게 이뤄갔던 이런 모두 심판받은 족속들. 이사야 1장 11절에도 무수한 재물과 순양, 번제, 진승의 피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 내 마당만 밟는 자들이요. 오늘도 여러분 끊임없이 나는 예배, 참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참으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그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정말 뭔가 깊이 알지 못하는 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셨으면, 답답하셨으면 이 사무엘에게까지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계시는가요?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아주 정말 말씀이 믿음이 성숙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엘리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자녀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 말씀하신다는 거. 정말 어떤 말씀을, 아이를 통해서도, 사무엘 같은 아이를 통해서도, 순수한 아이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라요. 내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내세우지 마시고, 오래 믿었다, 오래 다녔다, 직분 가졌다, 이걸 가지고 내세우지 말고, 아이들이 뭘 알아? 아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이지만 거룩하고 깨끗한 사무엘, 이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알리는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무거운 말씀을.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엘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찌 말씀하시겠습니까? 엘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에게
직접 말해서 들으면은 사무엘에게 말하지 않죠. 근데 엘리가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15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잠 하나도 못 잔 거예요. 어떻게 이 심판의 말을 어떻게 전하리라.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니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요. 예. 이렇게 하나님과 첫 시간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데 참 버거운 말씀이죠. 정말 이렇게 참 말씀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도저히 이 말씀을 정말 말하기 거북하고 말하기 버거운 말씀 어떻게 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미장원 원장에게 아주 버거운 말씀 십자가, 죽음, 천국, 지옥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른 종교는 다 죽은 신은 우상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다고. 버거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할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다녔는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떤 그런 말만 해줬는데 좋은 말만 그랬는데 그러나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아 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거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말은 잘해.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 내리기를 원한다. 아주 협박 공갈 이거는 아주 잘하죠. 우리 지도자들이. 듣지 못한다는 건 깨닫지 못하면서 너 만약에 나한테 바른 말 안 하면 너 하나님이 가만 안 둬도 너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고 협박하는 이 엘리 제사장 같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어떤 자기의 본의를 내세우는 말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가 많으니라. 먼저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직분 가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믿은 자에게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정말 들을 땐 들어야 돼요. 나이가 어리다고? 지금 오래 다니지 않았다고?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 막 오고 이제 큐티 사역을 하면서 어느 장로님들한테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 큐티 같이 하시죠? 말씀 같이 듣죠? 저는 매일 성경 있습니다. 제가 여자 사역자잖아요. 그때는 전도사였고 여자 사역자죠. 네가 여자가 알면 얼마나 알아. 내가 장로야 장로. 이래봬도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매일 성경 제가 읽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라도 들을 땐 들어야 되고 나이 직분 갖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들을 땐 들으세요. 여자일지라도 들을 땐 들으세요. 제가 하도 우리 남편이 말을 정말 제가 하는 게 지혜로워요. 옛날에 조윤기 목사님이 오죽하면은 아내가 참 때때마다 지혜롭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대.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에게만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까? 그랬듯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요즘에 날마다 제가 깨달아져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얘기해도 안 들어. 분명히 제 말이 옳아요. 남편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보 이렇게 해. 이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봐. 안 듣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좀 말 좀 들어라.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하도 지랄할까봐 그냥 내가 들어주는 것처럼 하는 거다. 내가 들은 게 아니라 하도 지랄할까봐 나중에 또 안 들었다고 지랄할까봐. 지랄하지도 않지만 정말 안 들어. 여자라고 안 듣고 정말 뭘 아느냐고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서원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그냥 끝나요. 그리고 끝나요. 19절부터
엘리 제사장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참여한 거 한 귀절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모습 한 귀절도 없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처럼 18절처럼요. 하나님은 서운하셔. 서운하신 대로 행할 거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겠지 뭐. 이거는 체념이에요. 체념이에요. 여러분 회개와 체념은 다릅니다. 체념은요. 자기 기준, 자기 중심이에요. 체념은 멸망의 길이요. 회개는 회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어떤 잘못된 거 이뤄가면 하나님 뜻이지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뭐. 그렇게 엘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겠지 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뭐. 그리고 체념합니까? 그리고 스탑합니까? 아니면 듣자마자 회개합니까? 통회합니까? 참여하십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사건을 통해 때마다 환경을 통해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통하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애통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다면 모를까? 하나님께 하나 기도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겠지 선하신 대로. 이거는 체념이라는 거. 분별 잘하세요. 분별 잘하세요. 잠언 15장 3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심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엘리는 자기가 믿음이 되어 있다고 착각해요. 습관적인 종교인. 오래된 직분. 그 직분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줄 알고, 그 믿음이 내 믿음인 줄 알고, 오래 다닌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래서 정말, 예전에도 어느 집사님 보면 아주 엘리 이름 뜻이 고상하다, 높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고상하게 예수 믿어. 아주 고상하게 믿어. 정말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자기의 교양적으로, 자기의 이성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론적으로, 교양적으로. 정말 이렇게 엘리는요, 하나님 대한 신뢰가,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불신앙적인, 말은 잘합니다. 앵무새처럼. 이론적인 거 다 아니까,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말 이렇게 종교성과 교양과 고상함으로 아주 고상한 교양의 샘플의 엘리. 정말 시편 51편 17절에 그랬죠.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혈기를 몇 번이나 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회개 통해 다윗도 마찬가지 사람을 죽여서 그 부하를 가장 사랑하는 부하 우레아를 그러게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 시편 그건 눈물로 회개하고 참여하고 그때마다 정말 이런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참 자녀가 아닌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와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그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시편 33편 9절에도 그랬죠.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하셨도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그러면서 단에서부터 저 북쪽이죠. 부엘세바까지 남쪽이죠. 끝에서 끝에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정말 온 이스라엘 북에서 남까지 정말 이렇게 많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세우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두가 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 말씀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직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알게 하신 하나님.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개인적으로 알든 모르든 간에 어찌하였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저를 통해서 듣는 모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3절에 그랬죠. 나는 너희들을 정말 감사하노라. 너희들을 2장 13절에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노라. 왜 감사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전했을 때 사람의 말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느니라.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믿음이 얼마 말씀을 많이 전해지도 않았는데도 다 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 여러분이 큐티를 들을 때마다, 저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의 역사, 가정, 사업, 기업, 자녀들 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참 선지자 사무엘. 모든 사건 환경 오직 말씀. 이사야 44장 26절에도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견되리라. 그 황폐한 것을 복귀시리라 하시리라 하며. 아멘. 아멘.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가룟 유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3번이나 그렇게 수제자가 3번이나 예수님 살아생전에서는 같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이등스럽게 아주 잘난 척하고 그들은 십자가 지자마자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 버린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을 도망간 자나 예수님을 30냥에 팔은 자나 똑같아요. 죄는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다 죄악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체념으로 내가 이럴 수가 창피해서 죽겠어. 그리고 자살해버리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닭이 3번 울면 나를 부인하리라. 3번 울기 전에 3번 울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누가 참 제자일까요?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오늘도 회개하는 자를 찾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자를 찾아요. 그래서 3장 전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제일 먼저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은 뭐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그 말씀이 바로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 듣는 자가 복이요, 듣지 않는 자 심판이요. 할렐루야. 오늘도 끊임없이 전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외칩니다. 심판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듣는 자는 복이에요. 듣지 않는 자는 훈련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저도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잠깐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 저 파크 그 골프장에서도 파크 노인애들 이렇게 파크장에서도 다 목사인 줄 알고 미장원 가면 또 미장원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이사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순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까지 가게 하나?
이사까지 가게 하나? 가는 곳곳마다, 하는 곳곳마다. 한 영혼을, 전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4장, 사무엘의 말이 이제 온 이스라엘 전파되니라. 할렐루야. 저는 큐티가 온 땅에 전파되길 바라요. 지난주에 참 많이 놀랐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갑자기 막 400명, 막 500명 가까이 막 들어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타치 한 번씩 탁탁 이렇게 하면 숫자가 올라간대요. 뭔가 이러고 툭 눌러보고 뭔가 이러고 툭 눌러. 지난주에 유난히 그런 사람이 많았는지 정말 한 번씩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그랬지만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아버지 지나가면서 한번 탁 터치한 사람들을 멈추고 듣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아침마다 해요. 그 다음부터 지난주에도 정말 한번 터치해본 사람일지라도 궁금해서 터치해봤지만 듣다가 듣지 않은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듣게 해달라고. 끝까지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 땅의 땅끝까지 이 큐티가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듣는 자들마다 그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이제 4장에서 참 선지자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블레셋이라는 땅은 가나안 땅이 5대 성을 가지고 있는 5대의 성 강대상 저기죠 도시죠. 블레셋이라는 뜻은 방황의 땅이라 나그네의 땅이라. 우리가 세상이 블레셋 아니에요? 세상이 블레셋 땅이죠.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전쟁이에요. 날마다 블레셋과 전쟁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아벡에 진치고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시다.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죠. 아벡은 요새다. 요새로 여기는 이 에벤에셀 지역이나 아벡에 진을 쳤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지금 4장은 누구로 인하여서 지금 전쟁일까요? 엘리 때문에. 엘리 때문에. 사무엘은 땅끝까지 지금 온 땅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사무엘이 온 땅에 말씀이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일어났어요. 전쟁은 일어났어요. 사무엘이기 전에 지금까지 블레셋 땅과 이 땅과 정말 이렇게 패해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라. 4,000명이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진을 치고 열심히 전쟁에 이기고자 해서 안전하다고 진을 쳤지만 장막을 쳤지만 그러나 패한 이스라엘 백성 패하게 하신 하나님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하루 열심히 이뤄가도 이것은 마지막에 엘리의 심판이라는 거. 엘리의 심판이라는 거. 오늘도 끊임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전쟁은 여전히 있어요. 가정으로 적용을 한다면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마지막 찌꺼기 마지막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지막 찌꺼기.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지도자 엘리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졌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것으로 언약궤의 말씀을 좌지우지해 마음대로 만월의 경홀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 패했다고 뭐라 그럽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망했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마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으로 여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 종교성이 강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교회 열심히 가야 돼. 복을 받아.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주셔. 이거는 부족, 우상숭배에다가 부처에다 예수님 얼굴 발라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온라인 예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성전을 가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저도 끝까지 지금 온라인 예배 가자, 2부 예배 가자 해도 남편을 한쪽으로는 또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귀가 정말 안 들리고 보청기를 해도 막 울리고.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 저는 말해서 테레비를 저거 하는데 남편은 테레비도 아주 그냥 산만해서 안 들린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으면 그게 아주 쏙쏙 들어온다고. 너무 좋다고. 성전에서 드렸을 때는 참 힘들었어요, 남편이.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인정을 해주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세들이 정말 온전히 드려지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성전 갔을 때의 그 옷차림과 성전에 갔을 때의 그 자세 그대로 드리고 있는가. 물 먹고 싶으면 물 먹으러 오고, 뭐 하고 싶으면 또 뭐 하고, 핸드폰 전화 오면 전화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주부터 내일 정말 이번 주부터는 다 끄고 정말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세를 하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딱 그런 모습이에요.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실로라면 하나님의 성전이죠.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요즘에 되는 일이 없으니까 교회 다시 새벽 예배 나가야 되겠다. 요새 다시 수요예배 나가야 되겠다. 기도 시작해. 그것도 좋지요.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이뤄가는가, 그 일이 해결되면 또 스탑인가. 그래서 이렇게 오늘 블레셋 사람이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같이 여기는 건 있지는 않은가? 성경책을 마치 부족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말씀하셨죠. 경건을 일기의 수단으로 쓰면 어떻게 한다?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부족같이 여기고 수호신같이 여기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여기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언약궤는요, 십계명이 들어있죠. 두 돌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상징인 말씀인데, 요엘서 2장 2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로마서 2장 29절에도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겉으로 드러내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나 정말 이 모습들이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미신적이고 너무나 정말 이런 모습이 너무 강하다는 거. 이 전쟁에서요, 그랬더니 4절, 이제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 하나님 언약궤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타락된 지도자, 제사장이죠. 타락된 지도자. 언약궤 옆에는요, 제사장만이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니아스하고 홈리가 엘리의 제사장, 고기 제사에 드리는 고기도 날로 달라 그러고, 삼키도 전에 꺼내서 먹고, 지 마음대로 자지우지하고, 교회 돈도 마음대로 자지우지하고, 교회 모든 것도 마음대로 자지우지하고. 예전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는 큰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제가 아는 부목사님이 어떻게 연주를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 아들이 더 난리래. 가지가는 섭을 다 하고 그냥. 자기 아버지는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냐는데, 담임 목사가. 그 아들이 와가지고 다 간섭하고. 저 프로그램은 하지 말라 그러고, 저 프로그램 뭐 하라.
아들이 다 간섭을 하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이렇게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삶은 얼마나 호세아 6장 6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인애를 원하노라. 번제를 원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 홈리와 비니아스 겉만 번지라고 권위자의 모습, 껍데기 지도자 얼마나 많은가. 잠언 15장 8절에도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며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언제가 어느 교회 어느 집사님이 직분을 맡다가 사역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그래서 제가 왜 집사님 그 사역 왜 안 하세요? 그렇게 기쁘게 하시다. 제가 했다가 제 신앙 까먹을까봐 안 했어요. 왜요? 그분이 다른 교회, 어느 교회에 목사님 손님들 오시면 차 대접, 어떤 과일 대접, 이거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너무너무 못 듣겠더래요. 말하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언어들이 너무 못 듣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했다가 내가 시험 들어서 내 신앙 까먹겠구나. 정말 상처받아가지고 잃어버린 신앙들도 있어요. 정말 이런 모습들. 홈리 비니아스 같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큰 소리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블레스 사람이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 외치면 어찌미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사야 1장 17절에도 이랬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예배의 삶, 참 삶은 뭐냐? 고아 과부를 돌아보라. 정말 선행과 공의와 정의를 지켜라. 이것이 정말 예배라는 거. 정말 이게 예배라는 거.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코칭한다, 세미나한다, 각종 프로그램, 은사 세미나, 가지각색 언약궤, 진영에 들어온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요. 하나님 말씀 몇 개 딱 거칠의 표지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창하게 해놓고 다 세상하고 다를 것 없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너무 지나치고 있다는 거. 너무 기독교적인 어떤 서적 시스템 이런 것을 통해서 본질 예수 없는 십자가 없는 복음이 없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히려 더 이런 것이 더 요긴하게 인기가 있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나와. 그래서 왜 이렇게 타 교회니 이렇게 열심히, 다른 자기네 교회는 안 오고, 그렇게 열심히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 너무 돈 안 들이고 강의를 많이 들어서 너무 좋대. 돈 안 들이고 강의를 들으러 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너무 듣기 좋아하는 강의.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히려 언약궤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요. 진영에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왔다니까는 언약궤 법궤가 들어왔다니까 다들 떨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굽의 사건을 알아요. 8절 끝에 뭐라면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언약궤가 마치 자기네들 다곤신처럼 그렇게 여기는 언약궤를 마치 자기네 부족 다곤신처럼 여기고 있는 이런 블레셋. 오히려 자기네들은 우상화시키고 있는 이런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요. 저 언약궤
저것이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신 아니냐. 그러면서 더 굳세게 결단을 합니다.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결단을 하냐. 더 강하고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얘네들은. 오히려 블레셋 이방 땅 사람들이 더 지금 누가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빛의 아들들보다도 지혜롭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고 자란다는 사람이 더 지혜가 없다는 거, 더 무지하고 더 우매하다는 거, 더 무식하다는 거. 그러면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려진 자가 10만 명이나, 3만 명이나 되었더라. 3만 명이나 되었더라. 더 블레셋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겨.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야. 그리고 건방을 떨다가 4,000명 죽었죠. 그 다음에 10절 끝에 3만 명이 죽었어요. 기도도 하지 않냐고. 그저 그냥 성경책만 있으면 돼. 내가 성경을 통독했으니까 됐어. 내가 직분이 장로야, 권사야, 내가 목사야.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아. 기도하지도 않냐고. 그리하여 11절에 하나님의 계는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 두 아들 홈니 비니아스 죽임을 당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뤄가신 하나님. 아무리 약속하셨더라도 포기하고 참여했다며. 참 회개통에 없는 자, 지도자의 가정, 완전히 멸망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 2장 32절 34절에 말씀하셨죠?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계시록 3장 1절에도 사대교회 뭐라 하셨습니까? 살았다나 죽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정체성을 잃어버린 두 아들, 죽은 자와 같은 자, 여전히 세상에서는 지멋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척하는 자, 죽은 신앙. 삶은 엉망진창이야. 나 성경 공부했다. 나 큐티했다. 기도에 참석했다. 정말 스스로 뭔가 되어진 줄 알고 착각하는 자들의 모습. 그러면서 12절에 당일에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집 앞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자기 의자 밤낮 앉아서 하고 폰만 잡고 앉아있어. 엘리 옆에는 내내 단어가 뭐가 따라다녀요? 내내 누웠더라 앉았더라 밖에 없어. 누웠더라 앉았더라. 고상한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아주 예의 바른 척하고 나는 상자에 앉기만 하는 이 엘리 제사장. 정말 18절에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렇게도 우상화시켰던 의자, 그렇게도 대제사장의 자리, 그렇게도 잘난 체 했던 그 높은 자리, 거기서 거꾸러져 죽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장 우상화시키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처럼 그 자리에서 개망신당하고 그 자리에서 수치당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내 엘리 옆에는 앉아있더라. 뭐예요? 안주하고 있는 거죠. 안일하게 가는 거죠. 자기 자리 지키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서서 일해야 되고, 날마다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고만, 날마다 그 자리가 좋사오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이 바로 구원을 이룰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 때를 몰라. 엘리 제사장 때를 몰라.
그래서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예, 베냐민 사람이 와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뺏기고 출애굽기 17장 아멜렉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두 손 들었을 때 아멜렉 전쟁 승리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내릴 때 지고 올릴 때 이기고. 저는 그래서 때때마다 너무 희한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아주 소름 끼칠 정도예요. 조금 좀 이제 아우 힘들어요. 기도 뭐 조금 짧게 했다든가 기도 조금 적하고 뭐 그러면 꼭 그날은 기도에 대해서 나와 말씀이 아주 막 진짜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 때때마다 예 잠시도 예 깨어있지 못하게 깨어있게 정말 참 많이 체험을 해요. 저는 그냥 뭐 3시간 제가 3시간 좀 지나는 그런 게 제 기도의 양인데 어떤 때는 막 저기서 1시간을 줄여서 뭐 이렇게 했다든가 어떤 때는 그냥 뭐 2시간 1시간 반 뭐 이렇게 했다든가 그러면 그날은 꼭 깨어 기도야 예 그날은 꼭 말씀으로 저를 경악시켜야죠. 정신 차리라고 정말. 그리고 또한 저는 아멜렉 전쟁 때 모세가 손들었을 때 승리한 것처럼 아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죽는다. 기도하는 날 살아나리라. 기도할 때 산다. 정말 이렇게 우상의 샘플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의지했던 의자, 의지했던 지위, 의지했던 명예 그것이 내 믿음의 예 현주소인 줄 알고 착각한 이 엘리 제사장 그 소리가 요란하다는 거 감동적이고 감정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재 의자에 나가서 엘리가 14절에 보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예 언약궤 뺏겼다고 우상의 숭배자들은 이렇게 요란해. 뭐가 되어지면 막 기뻐서 난리치고 뭐가 되어지지 않으면 막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고. 그래서 엘리 나이 98세라 그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예,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해요. 예, 이삭과 같이 늙음하게 깨닫지 못하는 자. 톡톡 나이 먹을수록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저도 두려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일까봐요. 정말 끝까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끝까지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보이지 않는 일 없게 해달라고 정말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16절에 엘리에게 말하고 나는 진중에 나온지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예, 이렇게 피하는 자 누구에게 가요? 엘리에게 가죠. 예, 또 도망하는 자.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예, 홈리와 비니아스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께는 뺏겼습니다. 성취하신 하나님. 그런데도 18절에 어떻게 해요? 놀래다가 자빠져서 죽어요. 하나도 여기 18절에도 하나님께를 말할 때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 세상의 기준을 가진 자, 무능한 자의 이 샘플,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 언약궤가 뺏겼다는 말을 할 때 바로 의자에서 거꾸러져 모가지가 부러지고 죽는 체험을 하는 온전하게 마지막까지. 또 며느리 비니아스의 아내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데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가 뺏겼다고 그 말을 듣고 여기 19절에도 예, 또 언약궤가 뺏겼다는 하나님께가 뺏겼다는 소리와 또 시아버지 남편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예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20절에 죽어갈 때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아멘. 그러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생명을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남편이 죽으면 어떠냐. 시아버지가 죽으면 어떠냐. 내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다. 새 생명 주셨다. 그러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이잖아요. 다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새 생명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뤄갑니까? 예.
정말 이 기절을 보면서 저는 룻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룻이에요. 룻기가 예, 라움이 룻.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 잃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로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잖아요. 누시요? 정말 보아스를 통하여서 정말 낯선 남편, 나이도 많은 남자,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도 소망이 없었던 누시. 이 누시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고 이런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 잃었죠. 아무도 없죠. 자식도 없죠. 그런데 낯선 땅에 와서 시어머니하고 또 나이도 많은 남자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뤄갔다는 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아들의 소망까지 주고 생명까지 주셨건만 두려워 말라고 하였건만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간염하지도 않았다. 상관하지도 않고 그대로 죽었다는 거. 그대로 죽었다는 거.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무관심, 불신앙, 이기주의, 교만, 아집, 악함.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이런 모습. 정말 이것처럼 큰 자가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난 죽어버리면 끝나. 난 죽으면 끝날 거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건만 죽음의 길에서 위기의 길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건만 그 힘든 길에서 그 고통의 길에서 그 환난의 길에서 소망을 주셨건만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평해요. 그런데도 원망을 해요.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한가닥에 뭔가 소망을 준 것이 있을 텐데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시지 감당치 않을 시험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입술로 못 살겠다 죽겠다 예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해서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이 엘리의 제사장의 가정처럼 이가봇의 가정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가정입니까? 정말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암흑의 시대 나의 이가봇은 무엇일까요? 나의 이가봇. 아주 이 비니아스의 아내는요 나이라고 똑같아. 나이라고. 예. 애를 낳는데 베논이라 그러잖아요. 베논이. 예. 고통이라고. 근데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다시 바꿔.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저주할까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오른팔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하잖아요. 그저 자식이 내 우상이야. 내 마음대로 자지우지. 그저 그 아이가 저거 하면 그냥 예 정말 이런 모습.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나의 이가봇이 무엇일까요? 나의 이가봇. 세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나의 사명 나의 역할 잊어버릴 때 십자가 없는 삶 세상과 벗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내 고집 내 아집대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니라. 이게 이가봇의 삶이죠. 이가봇의 삶. 아모스 4장 예 말씀에서 그랬어요. 그 양식이 떨어지고 예 파종이 연병 청년이 죽고 성읍이 무너지고 이게 바로 이가봇의 예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4장 전체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 말씀대로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러나 이가봇 그 하나님이 떠난 자녀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요 오늘의 엄마들의 모습이 이 비니아스의 엄마들 모습이 아니겠는가.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하다가 안 되면 죽어버리면 끝나. 다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건만 희망을 주건만 예, 다 패하게 하는 이런 비니아스 아내 같은 모습. 룻의 아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서 5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를 빼앗아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빼앗아 하나님께 5장에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에. 이제 5장 전체에서는 하나님 신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나라와 블레셋의 다곤 신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 땅 다곤 신전, 다곤 신은 머리는 사람 머리, 몸뚱이는 물고기 몸뚱이, 이런 형상이에요. 아주 정말 보기 싫은 형상이죠. 그런 형상에다가 다곤 신당에다가 풍요신이에요. 풍요신, 농작물의 풍요신. 그냥 부자 되고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그저 그냥 좋은 학교 이뤄가는 거, 이게 다곤신이라는 거. 그 신전에다 언약궤를 두었더니요, 이 다곤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다곤신 그랬더니, 그러나 4절에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런데도 여전히 다곤신을 섬겨요. 이렇게도 비참하게 다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에다가요, 다 죽여놨는데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함께 놓으니까는 누가 무너졌느냐? 다곤신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 몸뚱이만 남아서 몸뚱이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보니까 예전에 우리 큰 신우 딸이 홍대 그 학교 앞에서 시험을 볼 때 저는 기도하는데 옆에서 그냥 남의 타블타블 불공을 들이고 앉아있더라고요. 많은 촛불을 켜놓고. 정말 그걸 보면서 참 진짜 누구 말을 듣는데 애가 붙었어요. 붙기는. 그래서 정말 진짜 정말 너무나도 정말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너무 그냥 붙었으면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겠죠. 정말 이렇게 몸뚱이만 낳고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망해가지고 아프리카 갔죠.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또 한국에 올 때 갈 데 없어요. 또 도움을 받고 또 살아났어요. 또 살게 됐어요. 그래서 막 예수 열심히 믿겠다고 막 하고 뭐하고 도움 받으려니까 가진 열심을 다 붓고 큰 신우 작은 신우 다 이러더니 지금은 다 안 나가요. 안 나가. 작은 신우는 갈게 나는 늘 하나님 믿어 이러면서 큰 신우는 여전히 부족을 의지하고 여전히 그렇게 열심히 믿었고 성경을 내가 몇 번이나 읽었다. 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 줄 아니? 이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이 교회 저 교회도 다녔더만 몸뚱이만 남았는데도 여전히 다곤신이에요. 그렇게도 망했는데도 오늘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화시켰던 것들이 다 망하고 패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돌이켜. 여전히 돌이키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 우리 친구들은요, 처음에 전도를 했을 때, 한 친구는 전도를 했더니 꿈에 다리가 부러지는, 강을 넘어가는 꿈을 꿨는데 강을 넘다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근데 넘어왔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딱 깨고 났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나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이런 꿈을 보여줬지. 이러고 아멘 하고 그냥 교회를 그 다음부터 나왔어요. 끝까지. 그런 친구도 있었고 또 하나 친구도 순복음에 전도를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같이 절에 다니다가 같이 전도를 했어요. 딱 예배를 보는 중에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어머 누구나 그래요. 왜 그랬더니 난 놀랬어. 왜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부처가 쫙 왔다 갔다 하더래. 부처 그 돌 부처가 확 자기 얼굴을 막 저가더라. 소름이 끼쳐서 혼났다고 깼다고 기도를 하다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나를 해방하게 하는구나. 나를 교회 못 가게 하느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끝까지 교회들을 다녀요. 끝까지 지금까지 제가 처음 처음 전도된 친구들인데 그렇게 결단 내리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저는 우리 신우들을 보면서 참 진짜 안 되는구나.
정말 안 된다. 몸뚱이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식이 자살까지 하고 형편이 이뤄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숨튈만 하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숨튈만 하니까.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집사님 그냥 열심히 뭐 알파까지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뭐하고 뭐하고 역시 나는 절이라고. 못도 사달라 어느 집사님들은 그러더래요. 못도 사달라 우리 교회 안전도안에서 또 옆에 교회로 또 갔고 거기에서 또 다니더니 결국은 나는 절에 가야 되겠다 했다는 소리를 거지 같은 소리도 하고 갔다고. 안 되는 몸뚱이만 남아도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블레셋 사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여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7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9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또한 11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쓰시고자 하면 그래서 독한 종기는 뭘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자. 끝까지 욕심, 욕망, 포기되지 않는 자. 독한 종기, 증오, 미움, 한 맺힌, 증오, 치유되지 않은 자. 이게 독한 종기죠. 내내 치유되지 않은 자. 그러면서 독한 또한,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그 다음에 9절에도,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제 가드로 옮겼습니다. 옮긴다고 달라집니까? 가드로 옮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또, 큰 환란을 주시니까, 또 여기에서 에그론으로 또 보냈어요. 10절에 에그론을 보내고 블레셋 5대 성이죠. 5대의 도시 내내 언약궤를 옮깁니다. 내내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고 옮기더라 이게 3번이나 나옵니다. 갈수록 더 정말 이렇게 본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근본을 알지 못하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줄은 모르고 내내 다른 방법, 다른 수단, 다른 길로 자꾸 옮기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들이 그랬더니 이에 그들이 10절에 하나님께를 에그론으로 또 보냅니다. 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이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독한 종기로 인하여서 다 오직 승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언약궤를 아주 존귀 여겨가지고 존귀 여겨서 자기네 지역에다가 그 구역에다가 언약궤를 갖다가 부정 역할을 하고 갖다 놓은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언약궤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만월히 여겨서 마음대로 언약궤를 움직이고 앞세워서 부정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이런 모습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정말 너무나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 키티 사역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독군 전도사가 하는 키티 사역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키티 하려고 월요일날 가면은 다 영신유치원이 학예를 시작하고 연락도 없어요. 연락이나 있으면 다른 데로 방을 정하죠. 연락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월요일날 딱 갔더니 영신유치원에서 학예를 해요. 또 화요일날 저녁반에 갔더니 의자하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세미나실에 아무것도 없어. 어디 가니까 다 치웠대. 뭐 하느라고. 그러고도 하나도 연락도 없어요. 왜 치웠냐니까 뭐 쓸 일이 있어서 치웠대요.
화요일날 저녁반 큐티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너무나도 이런 모습들이 언약궤를 무시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우상화시키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지도자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정말 이런 모습들, 정말 잃어가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5장 전체는요, 이제는 언약궤를 우상화시키는 오늘들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도 우리들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지키고 있으면 뭔가 날 지켜줄 것 같고, 잠이 안 오면은 머리맡에다 성경책 놓으면은, 귀신이 떠나갈 것 같고, 그저 교회 마당만 밟으면 또 날 살려줄 것 같고, 그저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너무나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그러면서 6장에서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7달이라. 7달, 7개월 동안에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이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애굽을 떼어준다는 정말 이렇게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정말 이런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니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가 억지로 이런 재앙을 막겠다고 가지고 있으니 정말 이런 블레셋 사람 나는 아닐까요? 세상의 가치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저 성경 공부 열심히 다니면 돼. 그저 그냥 열심히 교회 나가면 돼. 그저 헌금 열심히 드리면 돼. 그리고 듣기는 싫어. 삶으로 적용하는 건 싫어. 나 큐티했다. 나 성경 통독했다. 나 성경 몇 번 읽었다. 이게 바로 블레셋 언약궤를 붙들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도 하셨죠? 19절 뭐라 했습니까?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거 지키는 자가 복이다. 성경 많이 알았다 많이 들었다 자랑하지 마세요. 정말 몇 마디라도 몇 구절이라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삶을 사세요. 다 몰라도 좋아요. 들은 대로 한 구절이라도 내가 지키는 자가 돼야 되지. 그것을 원하시지. 성경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또 덮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이제는 또 아주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짓을 합니다. 뭐 하느냐? 그들이 4절에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까? 늘 무엇하면 좀 잘 될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좀 복받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이게 바로 블레셋 신앙이에요. 블레셋 신앙. 정말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그래서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블레셋 사람 방백의 수예대로 금독정 5개, 금지 5마리에.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도로 보내자. 독한 종기가 막 종기로 다 병들어서 죽지를 않나. 또 많은 환난을 당하지를 않나. 이 언약궤로 인해서 더 재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제사장과 복술자,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3절에 속건제를 드려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를 알리라. 속건제. 참 이 기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야, 이단이 이렇게 해서 이단이 생기는구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종교성의 어떤 그런 제사법은 다 갖췄어. 다 갖췄어. 알지도 못하면서 형식은 다 갖춰 있어요. 속건제는 누군가에게 자범죄예요. 쉽게 얘기하면. 뭔가 남에게 죄를 끼쳤다든가 잘못을 했다든가 이럴 때 드려지는 제사거든요. 오늘의 나의 속건제는요. 밑에도 적었지만 사람에게 해를 가했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거나 하나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지 중에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믿지도 않는 블레셋 것들이 한다는 소리가 속건제를 죄를 드리는 그 값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금으로 만든 금독정 5개와 금지
이 블레셋은 지가 우상입니다. 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그 형상으로 지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우상화시키고 있어요. 마치 나엘이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듯이 수호신처럼 참 가지가지죠. 제가 영안이 열리니까요. 정말 미개한 나라, 저 우상화시키고 잡신들 많은 나라들 보니까 진짜 더럽더라고. 더러워요. 정말 이 지를 우상화시키는 이 형상을 금으로 만들으래요. 독종 금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5개. 또한 지 모양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5개를 속건제를 드려라. 그거와 함께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면 그러면은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지의 형상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참 얼마나 거칠해. 허세, 위선. 이 블레셋 사람들이 6절과 같이 애굽인의 바로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때도 그 재앙, 다 이루어졌던 것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오늘도 정말 진실한 회개, 진실한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한 미안함으로 뉘우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뇌물 주고 선물 주고 그저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오해가 풀리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미안함을 알리겠지? 뭔가 내가 진실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내가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의 마음을 이뤄가려고 하는 독종이지만 금을 둘렀어요. 지 형상이지만 금을 둘렀어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속고 있을까요? 금으로 포장하는 모습. 화려합니다. 반짝입니다.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우리는 2단, 3단, 거짓된 선지자 이런 것에 빠진다는 거. 이런 것에. 그 안에는 독종이요. 그 안에는 지 형상인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그 겉에 금을 둘른 거 금만 보고 있다는 거. 정말 오늘도 정말 분별 잘해야 돼요. 분별 잘해야 돼요. 2단이라는 게 뭡니까? 끝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2단의 냄새가 나면 들어갑니까? 다 세뇌교육이 다 되고 나면은 나중에 보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빼드백도 못하는 이런 2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에 빠지는 오늘의 시대의 이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블레셋 같은 지도자들이 블레셋 같은 것들에게 우리는 너무너무 속아요. 그런 것들이 금독종 금쥐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단계에 빠지고 커전 헛된 돈 번다는 거에 빠지고 많은 투자 가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금독종 나의 금쥐 새끼는 지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심판받을 짓을 하면서도 금으로 포장이 됐기 때문에 금으로 치장을 했기 때문에 다 뭐예요? 출세하면 돼. 헌금 많이 내면 돼. 봉사 열심히 하면 돼. 스스로 유한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명예 자기 어떤 출세 이걸 위해서 그저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뤄가는. 그래서 언약궤를 7절에 보니까 새 수레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송아지에 떼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수레 싣고 속건제로 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 3대에 담아 궤 곁에 두고 이 송아지는 어떻게 이뤄가요? 그 송아지는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는 가두고 젖을 먹어야 될 새끼 2마리는 집에다 가두고 암소를 언약궤를 끌게 하는 새수레 생각나시죠? 사무엘하 6장에서 웃사가 만졌다가 죽임을 당하는. 물론 새수레는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가 그러고도 남겠죠. 민수기 4장 15절에는 언약궤를 제사장이 매게 돼 있지 수레에 담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죠. 언약궤는요. 십자가를 이렇게 자기 수단 방법으로 지고 간다는 거. 온전히 어깨에다 메고 가야 것을. 그래서 이렇게 베세메스는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집. 그런데 이렇게 구절에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가면서 큰 재앙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끌고 가는 수레 암소가 베세메스를 가는데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지 알리라. 곧바로 가서 베세메스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다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15장 10절에 보면요. 태양의 집, 이 베세메스 지역은요. 유다에 속한 땅이고 제사장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태양의 집이에요. 그 지역이. 이 지역까지 어떻게 가는가 그랬더니 12절에 암소가 제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대로로 간다는 건 뭐예요? 다 드러나는 삶. 암소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언약궤를 끌고 가면서 젖을 먹을 새끼는 집에다 두고 그러면서 대로로 가요. 자기 삶을 다 보여줘. 다 보여주면서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저는 이 기절을 보면서요. 정말 얼마나 이 기절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정말 이날도 그렇게 두 새끼를 집에다 둔 것처럼 자식 때문에 얼마나 눈물이 나서 그냥 울게 되고 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새끼를 띄워놓고 자기의 사명, 자기의 소명, 자기 역할을 꼭 해야 되는 그 길을 가는 이 암소의 모습과 같이 이 말 저는 저녁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 이루려고 내가 이날 이렇게 어제도 그렇게 통곡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고 수요일부터 그냥 오늘까지도 그냥 쏟아지고 그냥 울었는데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이 사역 끝까지 가리라. 또한 자식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손주들의 문제 이걸 생각하면서 그냥 애통하면서 정말 울고 가는 암소 베세메스를 향하여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거기 다 베세메스까지 가고는 거기서 어떡합니까? 거기서 그 몸까지 다 소를 다 태워버리는 온전하게 다 들여주는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 이 암소가 얼마나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셔요. 정말 자기 새끼를 띄워놓고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얼마나 우리가 환경 속에 울 일이 많은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우리들이 정말 세상의 블레셋 사람들하고 하나도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를 앞세워서 마치 부족처럼 여기는 오늘도 마당만 밟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헌신적이지 아니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형식적이고 허세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승리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만든 우상들, 다곤의 신, 풍요신이지만 정말 그것까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정말 몸뚱이만 남았어도 여전히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스 사람처럼 오늘도 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인을 하시고만 엘리 제사장처럼 듣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모두 다 끝까지 심판을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 가정의 심판이 우리 가정이 이루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서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무엘 통해서 어린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을 통해서 나보다도 더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